2021년 12월 26일 예담 새벽기도회 회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제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 분명한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었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하여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들 또 귀족들 같은 경우는 그를 대변해서 감동적으로 그리고 또 애절하게 그 죄인을 변호할 변호사가 있는 것이 관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누명을 쓰고서 여기에 소환됐냐면, 네로 황제 앞에 소환됐냐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도록 대화재를 일으키도록 선동한 죄로 그렇게 소환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역죄인이죠. 말하자면 황제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한 그런 반역자로서 그렇게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정면 도전이고, 그렇게 간주됐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로마의 여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시련의 때에 그의 곁에 대변인으로 서고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간청한 그 논증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 다시 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그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가장 이 극심한 신랄한 비난 그리고 고소를 한 것이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섭니다. 이 황제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경로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황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귀족들과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군대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로마 시내 어느 누구도 그 황제에 대하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잘못을 얘기할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8장 시대의 소망에서 그 동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형상이 옆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전. 그 동전을 보면 그의 얼굴이 결코 고상해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잔인하고 못된 황제임을 얼굴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과 그 모습이 그렇게 또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모습이 그런 성격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피고인인 이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 잘못 기록된 그런 소식 오전이죠. 비난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변론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님처럼 겁 없는 방랑자였었지만 그저 주님처럼 그런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분기됩니다. 즉 흥분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는 그의 경우와 그를 둘러싼 위험들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운명을 보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 참수형을 그런 운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민도 사라졌고 오직 이 주변에 지금 이 바울의 재판을 보기 위해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재판하는 느로 황제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바라는 열렬한 소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경험, 친밀한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또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의 표정과 나의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위에 있었던 이 많은 무리들은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하는 이 말씀은,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심금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금, 마음의 가야금, 뭐 이런 뜻이죠. 네, 마음의 비파, 마음의 검은고, 어떤 마음의 그 현을 울렸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는 오류를 무너뜨렸습니다. 후에 즐거움으로 이 빛을 따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재판과 순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말해진 진리는 열국을 흔들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잠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에게 순교를 허락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순교의 경험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기를,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허락하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즉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은, 가장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와 같은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이때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그 무거운 죄악이 그에게 그처럼 나타날 때는 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런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을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굶주린 정신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이제는 풀려나지 못했지만, 감옥에 있게 되었지만, 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한동안 범죄하고 마음이 완고한 네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순결이 바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혜에 쫓아온 이 네로 황제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시도, 또 헤롯 아그리파 왕처럼 안타깝게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일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순간에 불과했고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는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혀졌을 때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졌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꿰뚫지 못하였다. 얼마 후 그는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얼마 후란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이 네로 황제는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역시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무리한 원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원정에서 돌아올 때에 거짓된 개설 행렬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쾌락과 그 탐닉 가운데 술에 취하여서 그렇게 자기 신하들과 그렇게 그런 잔치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그리고 또한 로마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바로 그 이 위기의 때 네로는 충성스러운 바울처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의 손에 당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 고통과 수치를, 그 고문을 두려워한 참혹한 폭군은 자기 손으로 그의 생명을 끊고자 하여 생각했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도 도섬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서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그의 의신처는 얼마 후에 발견되었는데 추격하는 기병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릴 때 그는 한 종을 시켜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폭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나이와 거의 비슷한 나이죠. 그때 33살의 예수님은 비록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폭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에서 잃어버림을
세상에서조차도 잃어버림을 당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흉악한 그런 죄인으로 남게, 참혹한 폭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주의 종인 바울을 통해서 이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폭군 전제 군주 중에도 가장 1등으로 칠 만한 그런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도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강력한 호소를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런 정치가, 그런 독재자라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죽인 그런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때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에 준비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도리어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히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바로 오늘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성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더 그것을 갖고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그릇이 커져서 정말 세상을 품을 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교리를 이 가르침 진리의 복음들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기별인지 지난 작년 1월 작년이요 올해 1월 달에 사경회도 세 천사의 기별이었고 올해 이제 내년 1월 달에 있을 이 사경회도 이 남은 자손에 관한 그 사명에 관하여 이제 사경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책만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 책 가운데서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 재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로서의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왜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씩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날마다 어떤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
이른비 성령 충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마침내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른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슬비가 내립니다. 아니요. 이제 어떤 비를 맞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네. 소나기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의 소나기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점점 이 비가 처음엔 약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확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때에 일이 가능한 것이지 잠깐 어쩌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말 충만한 이른비 성령의 소나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러한 믿음의 경험, 주님과 신뢰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것을 꼭 이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의 생명이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호흡,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일 첫 번째, 매일 매순간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혼 몸과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달란트와 또는 은사라고 말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예. 박필훈,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과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김민기 어린이 등 아픈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 지인들, 김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치유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분열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타락하여 고통받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른 비 성령을 또 나에게 저에게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풍성히 부어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거의 암송되어져서 생각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올려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의 VIP들과 저의 VIP가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 귀한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더 열심히, 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의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픈, 또 병원에 어제 수술한 우리 손지혜 양과 또 항암 치료받은 주의 종과 여러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친히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개인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그 가족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주님, 이길 힘을 주시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영혼의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인 군역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며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우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늦음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큰 외침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담대히 증가하기 위하여 늦음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른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자신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개혁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대로 주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의 기쁨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의 감동의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척 추운 날씨지만, 그러나 또 더 추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뜨겁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